제자들의 몰 이해 그리고 바리새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루하루 알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들이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간다면은 우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의 신앙으로 만약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매일매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은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긍휼함을 구하면은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그리고 제자들의 몰 이해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안다, 혹은 우리도 그렇죠, 다 안다, 혹은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 짧은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확인하려 드는 적대자들은 사뭇 저주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 나의 목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주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바로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또 논쟁하는 장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4,000명을 먹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8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4,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까지는 함께 이제 거룩한 공동체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저들 가운데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예시로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과 다르게 제자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의 육체적 공궁을 긍휼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예시로 주어진 거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궁핍을 살피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아멘. 예수님과 사흘 동안,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가엾다. 가여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밤낮이나 같이 있으면서 줄이고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죽거나 지쳐버릴 가능성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리가 가진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를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것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끔 숫자가 나올 때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가끔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먹고 그러니까 그 궁핍이 충분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몰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을 보았죠?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이들이 그 기적 가운데 동참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사역 가운데 저 같으면 너무 신기했겠죠. 막 나눠주어라 할 때 이걸 나눠주는데 끊임없이 이 나오는 떡과 물고기들을 보면서 뭐 너무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 불과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가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도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5천 명을 그 오병이어로 먹였는데 떡이 2개나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못 먹일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저번에도 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가 사실 그 제자들의 올바른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라 그러죠? 이 빈들에서 텅 빈 이 들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하셨는데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사건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같기도 한데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입니다. 빵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7광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신 이 경험을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예수님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몰이해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버린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까 우리가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궁핍을 아시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가 이들의 육체적 공공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사건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이 육체적인 궁핍은 바로 영적인 궁핍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기의 중심적인 사상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옛날과 같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며 거기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사건인 이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처절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도 그렇듯이 예수님은 무리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십니다. 바리새인은 그곳 가운데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정말 궁금한 걸 묻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그것이 무슨 일인가요?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 뭐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이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 그 메시아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메시아냐?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기 위한 질문을 포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대인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징을 구분합니다. 기적과 표징을 구분하는데, 기적은 기적으로서 우리가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메시아적 예언자로 자청하는 그 사람에게 표적을 기대합니다. 표징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표징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고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신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이들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행하는 기적들은 그냥 기적일 뿐이지 메시아로서의 표징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기적은 메시아로서의 표징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메시아이던 메시아이진 않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초라하고 마구간에서 난 그런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막 신성 모독한다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모의하고 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물음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많은 사람에게 폭로하고 이 무리들이 모인 걸 다 흩어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구에 아무 응답하지 않고 그냥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어떤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승리한 것 같죠. 야, 너네들이 따라다니던 기적을 베풀던 저 예수가 메시아적 표징을 보여주지 못했다. 메시아가 아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바리새인 예수님의 무력함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불신앙이 정죄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을 가지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표징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불신앙은 예수님께서 행한 그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극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의 말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기적을 베푸시고 다 행하셨죠.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들은 듣지 않기로 이미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기적을 마치 막말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옆에 내려와서 야 내 아들 맞아라고 얘기해도 아마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신앙의 뿌리는 바로 뭐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척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셔도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진짜로 안다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이죠.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지식적인 알면 자신의 성벽을 쌓아갑니다.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아래에 있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나의 비참함이 드러날 때 어찌할 줄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면을 끝까지 쓰고 말씀을 보아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그 성벽을 쌓아갑니다.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나의 신념으로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성벽을 날마다 조금씩 쌓아가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의 뿌리, 바로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떠한 신학자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모습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열려진 사람에게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신앙,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신앙을 확증시켜주는 그것만 추구하며 쫓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편견의 성벽, 자신의 철학의 성벽, 자신의 경험의 성벽을 쌓아가면서 가면에 가진 채 이 성벽을 점점점 두텁게 높게 쌓아가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보다 그 사람이 더 힘들겠죠. 그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만 벗지 못하는 그 성벽, 내가 아무리 이걸 쳐내도 부서질 수 없는 성벽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자기의 힘 가운데 더 누구보다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겸손한 앞으로 나아가면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철옹성 같은 성벽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벽을 부서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에 이르는 길을 불신자들이 고의로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의 광채를 자기들의 그늘을 가리기 위해
지적 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볼 때보다 더 괴롭게 마음 아픈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나의 실체, 나의 그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거를 가리는 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죠. 포장.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아는 것들로 포장을 합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우리가 가끔 그런 거 경험하죠. 거짓말을 하나 하면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또 더 큰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 포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지 내 자신도 속아버려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려도 그것을 더 포장하는 나의 그 그늘을 가리는 용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확인하려 드는 적대자들은 사뭇 저주스럽기도 하다라고 아까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이 깊이 탄식하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가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동참하였지만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앞에서 누가 이 빈들에서 누가 어떻게 이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하는 그런 모리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자기의 그늘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그늘을 가리는 대로만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단편적으로 그냥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는 것으로만 대체되는 것으로 살아가지고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말라, 악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자라면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제자들처럼 그것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알지만 자기의 그늘을 가리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의 삶 가운데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고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의로 합니다.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남이 남들을 알아주기 원하는 것이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였죠? 유대 사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밤중에 몰래 나오죠.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몰래 아마 찾아갔겠죠. 예수님께. 근데 니고데모의 질문과 이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과 비슷해요. 하늘의 표적을 구하죠. 근데 그의 마음, 그것을 질문한 사람의 그 마음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를 잘 알고 있는데 같은 지도자들끼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논의하고 있으니 대놓고는 못 나오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열린 마음으로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방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는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하늘의 표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신 하늘의 표적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것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국률하심이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이해하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같이 한번 공감해보자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표적,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생이 결코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막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만났으니까 저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냥 지식일 뿐이죠. 많이 아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그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의 생명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진 자들, 자기 철학과 자기의 신념에 똘똘 뭉친 자들, 그들에게 거절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가운데 보면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아는 영생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몰이회, 그다음에 바리새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나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자기의 그늘을 가리는 가리개로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아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표적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를 국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은 그냥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임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또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의 그늘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